자,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좌 2강 2교시. 2교시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5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시간에 14장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오늘 15장 내용 들어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은 뭐냐? 14장까지 1차 전도가 끝나고 15장에는 잠깐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잠깐 정리할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의 문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 2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1차 전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문제 생겼냐면 1차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없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뭐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 따라 할례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과 함께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거를 문제를 정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도 다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한 거죠. 자,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지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들도 유대인 사고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큰 획이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인 이 사도들이 우리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와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파급 효과가 엄청 컸던 거죠. 그래서 15장이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한번 성경책 볼까요? 성경책 15장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다가는 15장을 다른 색깔 있으면 주황색이나 핑크색 있으면 여기다가 15장을 이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15장 박스를 쳐주시고 여기서는 예루살렘 회의다. 예루살렘에서의 회의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났던 것은 할례 논쟁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어났어요. 15장 1, 2절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렇죠, 유대로부터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을 이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생겼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6절, 7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다. 옛날 그 사건 아세요? 베드로가 앞에 보자기 사건, 환상 가운데 보자기 사건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이걸 먹으라 이랬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의 백부장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았다겠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유대인들한테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선포를 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고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전에 이런 일 있지 않냐?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할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오죠. 그래서 10절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주 예수의 은혜,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정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많이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대답했어요. 야고보 앞전에 순교당했잖아요. 몇 장에서요? 12장에서 12장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15장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죠. 앞전에 있던 인물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고, 뒤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누굴까요? 형제, 야고보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벌써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야고보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리자. 20절. 다만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꼭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왜?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던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이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끔 우상이 더러운 것과 또 음행을 멀리할 것.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음행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거기에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신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랑 몸을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을 섞으면 그 신이 좋아서 풍요로운 비와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성적 쾌락을 그렇게 우상 숭배로 즐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에 이런 쪽에 혹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서운 거다. 세상의 유혹들은요, 우리를 끌어갈 만한 참 그런 유혹이 많아요.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그래서 뭔가 우리의 지적 수준을 늘린다거나 내 성적 욕구를 뭔가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또 무언가 나에게 쾌락, 환각, 뭔가 그런 걸 주는 그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 망하도록,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4가지를 정해줘요.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4가지는 피하도록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합니다. 자, 피는 멀리하라는 거죠. 피는 생명과 같아서 멀리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피는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거나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로 가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이렇게 이제 결정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요. 그런데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누구와 같이 가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정리된 것, 결정된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매우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계속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전에 여기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아시아 쪽을 이렇게 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자고 한 거예요. 돌아보자, 순회하자. 그렇게 말해서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누구도 데려가자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 요한이죠. 1차 때 따라갔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갔던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렇죠.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자기들을 거기서 떠났는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다시 데려갈 수 있냐. 그럼 다시 데려가다가 다시 또 나 못하겠다고 다시 우리를 배반하고 돌아가면, 배신하고 돌아가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데려가지 말자. 한번 그렇게 돌이킨 사람을 어떻게 또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자 39절 서로 심히 어떻게 했어요?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게 조율이 안 됐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가 요한을 데려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 아직 열인데 또 데려가서 훈련시키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거지. 그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많이 도와줬을까요? 바나바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경계했었어요. 왜? 저는 우리를 잡아다 죽이던 자였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품어줬냐면 바나바가 품었어요. 바나바는 인정받는 자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품으니까 다른 사람도 바나바를 봐서 바울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 정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 바나바가 거의 도와줬던 건데, 마가 요한도 바나바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마가 요한도 1차 갔다가 힘들어서 자기 돌아왔지만 2차 때 또 데려가서 훈련시키다 보면 좋은 복음의 사도로서 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 완고했어요. 한 번 돌아간 사람 나는 2번 다시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확고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좀 그 강한 성향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조금 품고 같이 가고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고, 바울은 너무 좀 강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이렇게 눈밖에 벗어나면 2번 다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인함이 좀 있었다는 거. 사람이 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렇게 협력자는 되지만 또 바울처럼 그만큼 큰 사역은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뚫고 가는 그런 게 있었고, 바나바는 품다 보니까 바울이 품지 못하는 걸 바나바가 품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게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하긴 참 뭐하고,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분들도 이러한 나약한 면들이 있구나. 역시 인간은 다 완벽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위로도 좀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이들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우리도 나의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만 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갈라섰어요. 이게 조율이 안 됐어요. 끝까지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39절 계속해서 보면 중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갔고, 40절 바울은 누구를 택했어요? 실라를 택했어요.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거 가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이렇게 돌았는데 나중에 갈라지면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밑으로 내려갔고 바울과 실라는 위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나눠졌어요. 연례가.
그래서 여기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단단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가는 거예요. 16장에서 이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느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에 1절에서 3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우리가 디모데 잘 알죠? 디모데 전후서 있죠. 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몇 차 전도 때 만났어요? 2차 전도 때 만났다. 만약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낸다면 알 수 있겠죠. 디모데를 만난 건 바울이 몇 차 때 만났을까요? 1번 1차, 2번 2차, 3번 3차 전도행, 4번 4차. 언제일까요? 그렇죠. 2차죠.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바울이 2차 때 디모데를 만났던 거예요. 그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유대의 피를 가졌고 한쪽은 헬라의 피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상황이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훈련됐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자였어요? 칭찬받는 자. 그만큼 믿음으로 잘 훈련돼서 칭찬받는 자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 세우라고 말해요?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자 뽑을 때 투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칭찬받는 자가 뽑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할만해 라고 우리가 생각된 사람 뽑는 게 투표가 바로 칭찬받는 자라는 그 대표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가 칭찬하고자 하는 걸 투표로 나타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이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동합니다. 데리고 떠나고자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더라. 결국 그를 데려갈 때는 원래 믿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만큼은 할례를 받겠어요. 왜 했느냐? 아까처럼 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니까 완전히 헬라인이면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반은 또 유대인인데 안 하면은 또 뭔가 유대인들한테 또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깔끔하게 그냥 처음부터 그 유대인들 때문에 아예 그냥 할례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걸림돌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그런 게 좋죠. 뭔가 다가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조금 제거를 하면서 가는 것도 필요해.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부딪히면서 가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제거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결국 그래서 그래 할례를 시키고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니어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어떻게 됐다?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게 됐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하나님한테 그 핍박받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할 때 다가올 환난을 나는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을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고난과 아픔이 곧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다. 영원한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아까처럼 단계로 따지면 1단계든 10단계든 그렇죠. 처음부터 순종을 10단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1단계도 시작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1년에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난 진짜 모시고 있는가?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1년에 한 명한테도 나는 복음을 안 전해보려고 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는 자는 1년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더 있거나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은 1년에 10명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죠. 어떤 분은 1년에 100명도 전하잖아요. 어떤 분은 300명까지 전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강해져서 순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순종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 말씀 내가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거나 거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면 1년 동안 한 명한테도 복음 전하지 않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굳이 왜 힘들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인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1년 동안 복음 한 번도 안 전하고 10년 동안 복음 하루도 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진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복음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 건지, 그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한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만 안 한다는 건 나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목회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성도의 문제인지 둘 다 문제인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일단은 목회자가 진리를 외치면 성도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럼 그게 100% 맞는 거예요. 아까처럼 1년에 한 명을 전하던 1년에 100명을 전하던 그건 본인의 순종에 따라서 순종의 믿음의 양만큼 가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 그렇게 되면 수가 날마다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전교인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1년에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보자고, 1년에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해보겠다고 전교인이 뛰는데 수가 안 늘겠어요?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땅에 심어진 교회는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들은 결국 성장하죠.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제 막 전하는데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을까요? 계속 여기서만 빙글빙글 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유럽까지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유럽도 아직 하나님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만 지금 전하고 끝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아서 여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무시아 앞에 가서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 쪽으로 갔어요. 드로아는 이 지역의 끝쪽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하려고 막 했다가 못 전하고 여기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환상을 받게 돼요. 환상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죠? 마게도냐가 어디냐? 유럽 지역이에요. 바로 이쪽 옆에 유럽 지역, 여기가 마게도냐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도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환상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 마게도냐 힘썼죠.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끄시는 대로 나는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 인정함이라. 이거는 우리 저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로 가면 11절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우리 빌립보 많이 들어봤죠? 우리 빌립보서도 보면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빌립보에 쓴 편지였죠. 바로 이 빌립보로 이동을 해요. 그게 이제 마게도냐로 쳐 건너면서 여기 처음 만났던 곳이 빌립보예요. 처음 빌립보에서 만나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거기서 13절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로 나가 있는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열었는데 누가 열어줬다고 말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는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면 가능하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렇죠?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내 능력으로 내 능숙한 언변술로 내가 한번 저 사람을 싹 설득해서 해보겠다? 아휴, 그거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안 열면요. 뭐 내가 능숙한 말로 한데 선물을 갖다 준들 절대 안 바뀝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바뀔 것 같았으면 뭐 다 전도했죠. 뭐 선물 우리 얼마나 많이 갖다 줍니까? 그렇죠? 우리 전도팀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면 선물만 받아 온다고 했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선물 아무리 매주 갖다 줘도 잘 안 움직이죠.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이 선물을 준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 선물이 가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돕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 제 언변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절대 저 사람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마음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일단 나는 복음 전하는 거에 그냥 감사해야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씨를 뿌렸을 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씨를 뿌려요. 뿌렸는데 그분이 못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이 안 여신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자꾸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기 원하면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고, 내가 저 사람 별로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복음 전하고 하는 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제가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복음은 전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면 그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근처 교회에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내 가족들, 부모님, 또 나의 자녀, 또 내 친척들, 또 내 이웃들, 나와 친한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부터 일단은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갖다 주면서 기도하면서 꼭 갖다 주시고요. 그냥 내 힘으로 갖다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줄 때 주님이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선물을 보고 그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항상 주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것이 겸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도 능력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뭐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전했는데 결국 누가 도와준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봐야 돼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바울만 우와 이래요. 근데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결국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죠. 와,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하나님 계속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 훌륭하게 세움받게 되려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잘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훌륭하게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바울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그래서 루디아가 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에서 내줘서 사도들이 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도 쉴 곳이 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죠. 쉬는 곳이 있고 다시 에너지 보충해서 다시 복음 전하고, 이런 선한 도구의 일꾼으로, 협력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점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한 거예요.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 귀신이 나와라 하니까 칙칙 나왔어요. 그럼 귀신 나갔으면 취대해서 좋잖아요. 여종은 좋은데 누가 싫었냐면 주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요?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봤는데 이 여종이 귀신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그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뒤에 보면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끌어가서 고발해버리는 거죠. 21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면서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그렇죠. 매로 많이 쳤어요. 그리고 옥에 가뒀죠. 여러분, 이렇게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거,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환난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해버리면 이런 환난 따를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에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환난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혔는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확 좀 열려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게 죄수 다 놓쳐버리면 별로 본인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거든. 자신이 목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옥문만 열렸지 베드로가 아직 나간 게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렇죠. 너무 상하지 말라 우리도 아직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막은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간수가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그 역사 기적 가운데 눌리면서 바울한테 물어요. 30절 이렇게 물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받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놀라운 이적을 통해 본인도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한 구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어려워요? 쉬워요? 복음 전하는 게 쉽죠. 복음이 말이 길어요? 짧아요? 짧지요. 근데 이 말을 내가 못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1년 동안 한 명한테도 못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 그래 나 복음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복음 딱 나왔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끝이에요. 뭘 그렇게 어렵다고 어떤 말을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나는 복음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 전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딱 끝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선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건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야. 나 따라와봐 이런 거죠. 나 따라 내가 섬기는 게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뭘 거기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섬겨보자. 그건 도와줄 수 있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러 가고 또 말씀도 듣는 자리에 나랑 같이 가보자. 주일 예배 한번 가보고 또 새벽도 시간 되면 가보고 수요일도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인도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은 누가 전하면 돼요? 목회자가 전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그거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걸 힘들어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가자.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가서 목사님께 들어보자.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성경 공부에도 데려가고 이제 말씀과 산책도 생겼으니까 말씀과 산책도 가볍게 데려오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목사님 통해서 하나하나씩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지 목사님 통해서 다 들을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 내가 다 설명하려니까 부담이 되죠. 내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다 전해. 그게 부담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딱 짧은 거 한 줄이면 끝나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럼 이 말은요.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꼭 1년에 한 명 이상씩 전해보세요.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면 그 짧은 말도 그분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그러면 이제 좋은 거야.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와 보라. 가자. 가서 우리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럼 내 목사님이 알아서 쉽게 나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실 거야. 가서 들어보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복음을 어떤 멘트 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만 딱 암기했다가 딱 한 줄만 선포하시면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세요. 나랑 만나서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선포하시면 돼요. 내가 선포할 정도 신뢰가 됐다? 선포해요. 길에서 만났다? 선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다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17장으로 갈게요. 17장에 가면 이제 어디로 갔느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인지라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어요. 앞에서는 어디였냐면 빌립보에 있었죠.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어요. 거기서는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리들을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죠. 성경 가지고 강론하며 3절에 어떻게 써요? 뜻을 풀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선포만을 끝내면 안 돼요. 왜? 이들이 선포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뜻을 풀어줘야 돼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성경에서 나온 이 예수가 곧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렇죠? 많은 사람들 들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막 그렇게 너무 화려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복음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순종하는 유대인,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걸 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선한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꼭 불량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게 특징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불의한 방법을 써요. 결코 선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불량자들을 데리고 결국 침입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동을 해서 10절 어디로 이동했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보냈다.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그런데 감사한 게 복음을 전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힘든 곳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어디는 힘든 곳도 있지만 어디는 복음이 잘 전파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말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죠? 이 모든 지역이 복음 전하기 다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지역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어느 지역은 복음이 쉽게 전달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죠. 그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그게 뭐냐? 토양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밭 토양 배웠을 거겠죠. 길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그럼 어떤 교회는 정말 좋은 밭으로 착하게 돼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시밭 같은 그런 밭이 된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돌밭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길가와 같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렵냐?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는 어려운 데가 있지만 또 어느 교회 가면 거기는 복음이 너무 쉽게 전달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각자 섬기는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좋은 밭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스폰처럼 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른 교회만 그러라고 할 필요성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면 제일 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각 지역마다 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건 아니었다. 베레아는 오히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어떻게 했다? 적지 아니하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소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자, 이쪽이 빌립보가 있으면 옆으로 가면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 옆에가 베레아예요. 그리고 아덴은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고린도가 또 있어요.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됐고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는데 그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뭐 했어요?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어요. 거기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요. 이 아덴이 지금 우리에게는 도시명이 뭘까요? 아테네지요. 아테네가 거기 이제 철학으로 또 많이 알려졌는데 거기 아덴에서 거기서 철학자들과 만나 또 쟁론을 했어요. 거기서 뭘 전했느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아멘. 거기서 철학자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지 예수와 부활 사건을 거기서도 열심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8장으로 넘어갈게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후에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결국 아덴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다. 그리고 2절 고린도에 누굴 만났냐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로마에서 떠나라고 해서 이 유대인인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에 누가 있었느냐?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인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인물들은 어디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넘어온 거예요. 왜요?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기 때문에. 글라우디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 다 떠나라고 추방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는데 생업이 같았대요.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였대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었구나. 그러면 바울도 선교하면서 본인 일이 부업으로 했던 것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그들 만나서 어떻게 했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오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계속해서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멈추고 있다면 그럼 내가 벌써 이 말씀에 대한 게 내 안에서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무엇을 바탕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한다고 했죠.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명을 달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그런 시간을 달라.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을 좀 허락해달라. 계속 부르짖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좀 열릴 수 있게끔 주님이 도와달라.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기도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채워주신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필요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하게 되고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어요.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계속해서 증거한 게 나오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보시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런 일이 생겼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까처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환난이 오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환난 계속 받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죠. 이 환난 받고 힘든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드니까 지치니까 자꾸 내려놓고 싶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를 죽일까? 누가 너를 해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침묵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걸 침묵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게 두려워서 그게 내가 힘들어서 복음 전하는 거 멈출까 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기회가 되면 항상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 계속해서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거기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렀다. 오래 있었죠. 거기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도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서 계속해서 전하게 됐던 거죠. 1년 6개월을 전했다. 자, 한번 그 다음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일찍이 서운한 게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해서 이제 에베소로 이동했어요. 에베소는 어딜까요? 자, 보시면
지금 고린도까지 전하는 것은 바로 여기 유럽 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이쪽 아시아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아시아로 넘어온 건데 아시아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라는 곳을 우리 많이 알잖아요. 에베소서도 있고. 에베소는 이 아시아 쪽이에요. 아시아 쪽이 에베소로 건너온 거예요. 몇 차 때 넘어왔어요? 2차 때. 그때 데려올 때 누구와 함께 데리고 왔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데리고 에베소로 이동했다. 에베소에 아굴라 브리스를 거기 남아서 거기서 복음사를 계속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같이 에베소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거다 했어요. 3차 때 다시 그쪽으로 좀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가이사라까지 갔어요. 그리고 상륙해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로 이동했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다시 이제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가이사라는 이쪽 예루살렘 쪽에 있어요. 해변가 쪽에.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가이사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또 주변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배경이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면서 그 다음 3차가 시작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살짝 전환되느냐? 24절에서 28절인데 한 내용이 삽입이 돼요. 그게 뭐냐? 이제 19장부터 3차 전도여행을 나가게 되는데요. 3차 나가기 전에 살짝 내용이 삽입되는 게 뭐냐? 24절, 25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야, 언변이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해요. 그런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유, 그래 다행이네요. 성경이 능통해서 구약만 전했으면 참 힘든 대상이었을 텐데 성경이 능통했는데 예수를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즉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몰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앞부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전했지만 그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공생애를 펼쳐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떻게 나중에 제자들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온 것까지만 잘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만 알따릅니다. 근데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있죠. 그리고 에베소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다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남겨놓고 제가 혼동했어요. 아굴라랑 아볼라랑 자꾸 이름이 비슷하게 가네. 그렇죠.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만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지금 바울이 없어요. 없고 에베소에 누구만 있어요?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있다. 그럼 거기에 아볼라라는 인물이 에베소에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은 거예요. 26절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거기 에베소에 있다고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어떻게 했다?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었어요. 왜? 여기는 앞부분밖에 모르고 뒤는 모르는데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걸 지금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설픈 거야. 앞부분만 알고. 그래서 뒷부분을 더 가르쳐 준 거예요. 더 정확하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더 힘을 받겠죠.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아가야 쪽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가 있는 쪽이에요. 이 고린도 있는 쪽.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있는 쪽으로 이가 다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예수님을 더 선포하기 위해서
아볼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영접해달라고 하죠. 그가 감에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고린도로 가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무엇을 줬다? 유익을 주었다. 거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아볼로가 가서. 그래서 28절 그랬던 이유는 뭐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뭐 했다? 이기밀어라. 아멘. 바로 이랬던 거예요. 성경이 능통하다 보니까 그가 고린도에 가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말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 대변에서 유대인들이 다 꺾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이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좀 능통한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각각의 교회에도 이렇게 일꾼들이 좀 말씀에 좀 능통한 일꾼들이 있어서 좀 성경의 교사들도 좀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을 능통해서 복음 전할 때 좀 핵심으로 딱 역할을 했으면 사람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경륜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경륜과 함께 말씀의 깊이도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교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